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이에요.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연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내용으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함께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존재는 온 세상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온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스라엘에서 저렇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바라봐야지 세속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겠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판단하는 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놓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비교하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오늘 우리 한민족과 비교한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들이나 뭐 피부색이 좀 다를까요? 말이 다르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보신 7절의 말씀입니다. 조상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건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왜곡된 선민의식.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그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뜻이기도 하죠. 너로 인하여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들을 하고 있죠.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은 절대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거기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받아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 자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은혜들을 내보이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시는데 이스라엘만 사용한 것으로 보면 그건 또 오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시는 데 있어서 당신이 만드시고 선택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인간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운 좋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하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가 모세와 파라오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런 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고집을 부리고 고집만 부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냅니다. 본래는 뜻하다가도 안 보내고 그런 반복된 모습들을 그가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팔을 뻗어가지고 무서운 질병으로 파라오와 백성을 쳤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파라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는 그래 나가거라 해놓고서는 재앙이 끝나면 안 내보내요. 그게 10번째 재앙이 되기 전까지 그럽니다. 내보낼 듯 하다가 안 내보내고 내보낼 듯 하다가 안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던 거죠. 왜? 이렇게 하시려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성을 공격하죠.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침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 여리고 성에서 누구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때 라합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너희가 틀림없이 이 성을 얻을 텐데 그때 나와 우리 식구들 살려다오.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목숨을 보존해 주었으니까 틀림없이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할 텐데 그때 우리를 살려다오. 그러면서 조약을 체결하죠.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창밖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너희는 치지 않겠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식구들이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다 죽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다닐 동안 소문이 각 나라로 다 퍼졌던 거예요.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각 나라와 민족으로 소문이 바닥하게 퍼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 목적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에 당신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파라오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세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용하신다면 선택받은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공짜로 그냥 받아먹고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 하는 민족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공했나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 어느 한 구절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한 그런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11절까지의 말씀만 봤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구구절절히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나와 상관없어. 이거 나 필요 없는 뭘. 그런 구절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그 은혜들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입 싹 닫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렇진데 복음을 통하여서 저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